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지난 부활절에 우리는 부활절 감사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물 봉투를 마련했어요. 우리도 좀 나눠 갖자. 이 부활절 다가오면 사순절이다 고난주간에 이건 열심히 하는데 부활절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좀 나눠 갖자. 그리고 선물도 만들었고 선물 안에 초콜릿도 넣어서 봉투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부활절이라도 교회 안 가는 분들, 그래도 미국에서는 부활절인 거 다 아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초청하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물도 나눠 가졌고 음식도 그날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초청 잔치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계셨던가요? 몇 분쯤 계셨던가요? 그게 끝나고 목사인 저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지? 예수를 전하고 부활주일에 같이 예배드리자고 초청하고 손잡아 이렇게 끄는 일이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 함께 하는 일인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그리고는 두 가지 질문을 계속 돌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건가? 우리는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능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의지가 없는 건가? 쉽지 않은 일을 넘어설 만한 그런 의지, 환경이 있고 대답이 있고 할 거를 이겨낼 만한 그런 의지가 부족한 건가? 어느 쪽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의지가 부족한 건가요? 그래서 초청해도 다시 우리만 모이나요?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자주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능력이 없는지 의지가 없는지의 질문이 영혼에 관한 것으로 들어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그날은 그렇게 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 영혼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커서 은혜가 커서 어떤 것까지요? 나누고도 남는 삶이 우리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때때로 이 두 가지 질문을 여전히 마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내 소원은 예수를 닮아가는 건데 나는 능력이 없는 건가? 왜 자꾸 똑같지? 나는 의지가 없는 건가? 마음 먹으면 하고 말지 뭐. 근데 마음을 안 먹어. 의지가 없는 건가? 왜 소원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크고 긴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때때로 멈추어 서게 만듭니다. 능력이 없나? 의지가 없나? 우리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했을 법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당연히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소망이고 그래서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나? 아니면 마음이 없나?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를 전도한 사람은, 그래서 전도해서 교육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카고 시골 한 구석의 목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기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갔을 때 교회에 남아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 선생님, 그리고 이 멀리서 나를 지도하는 누구?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던 중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힘이 없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까? 능력이 없나요? 제가 나이가 젊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무시해요. 말을 안 들어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힘을 써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믿는 사람도 많아서 제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디모데가 물었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 선생님, 저는요, 교회 일을 하는데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다 속병이 났어요. 어떡하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쓸만한 그릇이 되면 되는 거야. 한 번이 아니라 고난받고 계속해야 되는 바울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디모데도 물었어요. 내가 능력이 없나요? 의지가 없나요? 우리 질문과 같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따라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건가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도 마지막에 가까워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앞에서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곧 하나님 나라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엄히 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묻고 의지를 묻는 게 아니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하고 얼마나 하고 언제까지 하고가 우리의 관심인데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전하는 건 어떤 일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아주 줄여보면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답이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답이십니다. 이거 말씀을 언제요? 때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들, 예수가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를 전할 기회가 오던가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지금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 좋은 기회야. 일만한 기회가 없어.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건가요? 참 힘든 때야. 그렇지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나요? 서신서에 볼 때 우리는 그 계절이라고 볼 때 두 가지 은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시즌이라고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시즌은 두 가지. 하나는 이때가 농경사회였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했을 때 그게 기억이 나야 돼요. 농사는요, 씨 뿌릴 때가 있어요. 기다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할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릴 때 가서 거두려고 하면 안 되고요. 거둘 때 가서 씨 뿌리면 안 되는 게 농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기다리면 그 기회는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계절을 얘기할 때 전쟁을 기억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주고받는 편지의 계절은 전쟁할 땐가, 전쟁을 준비할 땐가, 평안할 땐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까? 언제가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답이다라고 말하기 좋은 때입니까? 전쟁할 때입니까? 전쟁을 준비할 때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그런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능력을 묻는 게 아니고 의지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계절이 힘듭니까? 어떤 계절이 쉽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계절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냐면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좀 하고, 내가 좀 말씀을 무장을 하고, 내가 좀 교회 열심히 좀 해가지고 뜨거워지고, 아니면 내가 좀 할 말이 좀 생긴 다음에 내가 좀 그럴듯하게 돼서, 그리고 사이도 좀 좋아지고, 그래야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계절입니다. 근데 그런 때가 오던가요? 나처럼 예수 믿으면 돼. 나처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하던 때가 오던가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기회 얘기하면 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누구 생각하냐면 남도 생각합니다. 좀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들을 만한 때가 아니야. 다 말어. 바쁘다 그럴 거야. 다 말어. 나 정도만 살라 그래. 그 목사가 별거 아니야. 그 뒤에 가면 똑같아요. 그냥. 분명히 그 얘기 할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 기다렸던 거야. 그리고 반대로 아니. 그리고 세모표도 있죠. 생각해 볼게.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계절이 올 것 같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누기 좋은 계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3절 4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육엔 관심이 없어요. 옳고 그른 거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 좋은 거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시대도요? 로마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건 관심 없어.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욕을 띠는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만들어낸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묻는 게 전도가 아니고 의지를 묻는 게 전도가 아니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시면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유명한 것은 사마리아에 살아서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몰래 물을 기르러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동네에 남편 5을 바꾸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피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당했고, 종교적으로는 예배라는 걸 나도 드리고 싶은 데까지 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전하는 줄 아십니까?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해도 분명히 예, 아니요, 생각해 볼게 셋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어느 쪽이었겠어요? 와서 보라. 사람들이 정말로 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말하면 안 믿었는데, 너는 믿을 수가 없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건 진짜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내가 되든지 상대방이 되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예수님이 세리에게 전도했습니다. 이 세리는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예수가 구원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가 답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매국노라고 하고, 구두쇠라고 하고, 강도라고 해요. 종교적으로는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다고, 답을 찾았다고 얘기하면 듣겠어요. 그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와 같은 세리였어요. 이것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나를 보면 전도 못해요. 상황이나 상대방을 보면 말씀 증거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내가 힘이 부족해요? 내가 마음이 연약해요? 라고 묻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힘과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길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무슨 길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덕보고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는 나를 살고 싶어요. 우리 똑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어떻게 따릅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배워야 따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요. 예수님과 어떻게 같이 지내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과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도 있고, 예수님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의 길을 걷는 일은 사명도 있어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일터에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명으로, 교회에서 사명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할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떤 분은 저렇게 하는데 다 같이 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 풀어서 말하면 내가 어떻든지, 상대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예수를 닮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셨어요? 복음 전하셨어요. 오셔서 무슨 일로 마치셨어요? 복음이 되셨어요. 무엇 하라고 그러고 떠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예수님을 닮는다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따른다면서요. 이런저런 모양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는 길은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일이에요. 2절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반복이 되죠.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오래 참음. 이거를 더 쉬운 말로 해볼게요.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뭘 하라고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려운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곧 이 경책한다는 것은 바로잡으란 얘기예요.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너 옳고 나 옳은 이 시대에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소개하라는 말이에요. 리뷰크하라는 말은 야단치란 말이잖아요. 꾸짖으란 말이잖아요. 내가 뭔데 남을 꾸짖어요? 미국에서 다 자기 좋은 멋에 사는데 내가 뭔데 남을 꾸짖고 꾸짖는 걸 누가 듣겠어요? 어느 경우에 꾸짖는 줄 아십니까? 사랑할 때 꾸짖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때 꾸짖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을 때 꾸짖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꾸짖죠. 듣든 안 듣든 꾸짖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권하라, encourage, 오세요. 우리 같이 예수 믿어요. 우리처럼 예수 믿어요. 우리와 같이 예수 믿어요. 초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뒤에 가면 5절에 보면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에 따르는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살면 정신 차리시고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러 오셨고 전하셨고 복음이 되셨고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시기 위해서 정신 차리셨고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를 어떻게 따르냐고요? 예수를 어떻게 닮냐고요?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처럼 사는 게 어떤 거냐고요? 언제나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소개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전해주고 초청하고 우리처럼 예수 믿자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내려주신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정말 예수를 배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앞에서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전파할 때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10년, 20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뭐 애들이 좋아서 뭐 3번 물으면 답이 나와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수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들이 있어요. 소그룹 리더 뭐 정말 생기지도 않고 칭찬도 못 듣는 그거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십니까? 내가 이걸 하다 보니 목사님 마음을 알겠어요. 예수님 마음을 알겠어요. 예수 따라 사는 게 뭔지 조금씩 알겠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영혼을 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돼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고 예수를 배우는 거고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결론이 여기로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질문이 잘못됐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어주십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어떻게 해요? 또 시작하면 나를 보게 되고 상대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려는 일이 이거예요.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전파하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를 우리가 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내가 그 교회, 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같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라 뭐로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구원이시다, 답이시다. 시작할 겁니다. 10월 2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교회 생일인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어저께 제가 정성스럽게 머리를 뜯어가면서 쓴 토요일 목회 편지를 보셨겠죠? 보니까 12번 보셨더만요. 우리가 10월 2일 날 우리가 생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 우리가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아니고요, 누구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로, 그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 우리가 10월 2일 날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을 예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 말로 안 돼요. 사람 마음 아무리 친절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0번, 100번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99번까지 하다 포기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게 전도하는 공동체인 거고, 거기에 속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건강, 우리 아이들 어느 학교, 이거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이거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함께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거고, 예수를 따라 사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칠 텐데요. 능력이 없나요? 의지가 없나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나요? 기도를 시작했나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그 이름을 품었나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